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을 시작하여서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긴급하게 3월 1일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한 지 2월, 3월, 4월, 5월, 6월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도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백신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것조차도 종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코로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종잡을 수 없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동댕이 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정보 매체들은 여기저기서 메뚜기가 온다, 지진이 온다, 홍수가 터졌다, 여러 가지 불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더 위험한, 더 악성인 그런 전염병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인들은 더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도산하다시피 괴로움 속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길이 불안하고 막막하니까 이것들이 더 힘겨운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끝내야 되나. 기업인들은 이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나라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역이 멈춰 있고 수출 수입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수마저도 얼어붙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업인들은 이 기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국에 던져져 있습니다. 모두가 더 불안한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로켓을 발명하고 미사일을 발명하고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보내는 등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기술적 진보와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낸 듯 한데 실상은 따져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어디랄 것도 없이 가장 선진국부터 아프리카의 후진국까지 모두 예외 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못 찾고 있어요.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에 우리가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때, 불안하고 두려운 이때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어디 의지할 곳 없고, 어디 기댈 곳 없는 광야에 던져진 듯한 막막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초대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이 코로나보다 더하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해결해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도 넉넉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것들도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와 세계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짐지고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런 공궁한 속에,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EEJ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큰 문제로 이슈를 덮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보면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지, 어떤 인류의 문제를 풀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 코로나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불안하고 두렵죠?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근원적인 문제는 불안 속에 내장되어 있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이 왜 무섭죠? 큰 병이 무섭습니다. 병 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 이면에, 질병 이면에 근원적으로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식량난이 왜 무섭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쫄쫄 굶다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갈라진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왜 무섭습니까? 불 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도 근원적으로 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면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기저질환 속에 이게 작동을 해서 사람이 뭐 할지도 모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인류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맘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지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노 무슨 소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종로로 타게 된 그 상황, 이 죄의 상황 속에서 들어온 게,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찾아온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과학으로 이게 해결되려니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별별 걸 다 연구합니다.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철학으로 어찌됐든 이 사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들이 나왔으나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종교로 수많은 이슬람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유교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 가운데 출현했으나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어요. 공자도 죽고 마호멧도 죽고 석가도 죽고 조로아스터도 죽고 다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도 죽고, 박태선도 죽고,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으나 죽음에 삼킨 바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누구도 인류 역사상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나무에 달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던 우리 인류가 죄의 전가, 영적인 유전이죠. 죄의 전가를 받아서 모든 죽은 운명 가운데 던져지게 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의를 이전시켜 주시는 살 소망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으로의 잉태, 곧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오셨던 거예요.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 죄 없이 오기 위해서. 남자의 몸을 입고 오면, 남자의 씨를 받고 오면 죄된 상태에서 태어나시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몸으로는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고, 왜 그럼 몸으로 오셔야 했냐? 그냥 영으로 역사하시지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정죄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육신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죽은 운명에 처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 완전한 정의,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히는,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펼치실 때에 그 일들을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원수마귀 사단. 이 사단의 괴계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건만 이것이 뱀의 유혹 속에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 분명히 이 뱀은 그것을 알고 방해하려고 할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어떤 정상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듯이 백도어를 심어서 그것들을 다 서로 대화하는 것, 인간과 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방해하려고 하듯이 감시, 감청을 통해 원수마귀 사단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구원 문제에 간섭하고 어떻게든 조작해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유혹하고 지혜롭게 말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원수마귀 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지혜로 발휘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여자의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동시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동작이 뭡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동시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아킬레스 건을 무는 사건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크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를 부셔버리는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이 원수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 여자의 후손의 아킬레스 건을 무는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뱀이, 독사가 아킬레스 건을 물면 죽죠.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누구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일이 되었어요?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 될 줄은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도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원수는요,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공공연한 이 사실을 듣고도 몰라요. 알고도 몰라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아는데 사단은 모르는 이 비밀.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지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 영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받은 후에도 인생이 계속되면서 당하는 수많은 삶의 고난 문제, 인생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뭘 이긴다고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역사상 모든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되어서 곧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빈부귀천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믿음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 내 속에서 재현되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은 죽은 채로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누구든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수없이 다가오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 코로나 재앙의 위협이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경제적인 위협과 아픔이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 인생의 건강의 고통이 안 찾아옵니까? 그런 분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연약한 종을 도와주소서.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을 돌보아 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로부터에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지금 당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부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는 이 방해의 문제, 그리고 인생이 삶을 통해 수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이 인류, 믿음의 백성들, 죽음의 문제와 이 고난의 문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들도 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